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지난주 계속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뿐이 아니라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들, 이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눈이 우리를 속일 때가 가장 많아요. 한번 좀 보았을 그림인데 이 어떤 선이 더 긴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위에 게 더 길다. 난 모르겠다. 전부 나는 모르겠답니다. 누가 봐도 위에가 더 길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선을 그어보면 똑같습니다. 선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눈이 이렇게 속이는 거죠. 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각형이랑 밑에 있는 사각형이랑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위에는 아주 진한 회색처럼 보이고요, 밑에는 그냥 흰색의 그림자 약간 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회색을 밑으로, 밑에 있는 회색을 위로 올리면 똑같죠? 또 위에 있는 회색을 밑으로 내리면 똑같죠? 신기하죠? 중간에 흰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 모니터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똑같은 색이어야 됩니다. 제가 제 집에 목양실의 컴퓨터는 똑같은데 저기 지금 모니터에서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도 밑에서 위로 올려도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냥 저 배경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의 착시입니다. 착시만 있지 않아요. 생각도 착각을 합니다. 생각이 착각하는 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편견이 왜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편견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커먼 게 지나가면 저게 호랑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커먼 게 지나가는데 저건 사람이야 혹은 천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방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호랑이야 생각하니까 도망을 가든가 숨든가 방비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고 편견 없는 사람들은 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고정되고 이 편견이 힘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혐오를 조장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이 편견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흑인은 잠재적 범죄자다라고, 그래서 흑인에게 아주 가혹한 미국 경찰들의 편견,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인의 상점을 약탈한 흑인들, 전부 다 편견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편견이 아주 많아요.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인, 백인들을 만나면요 아주 친절하게 막 자기가 실제로 막 1km씩 같이 따라가면서 길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은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른 척하고 도망갑니다. 실제로 영상이, 그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편견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편견 없이 사람 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도 편견이 있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이 도마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예수님 수준에 맞는 사람, 의인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준 미달인 사람,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세상의 편견에 매인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죄인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모두 죄인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편견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나. 팩트풀리스라는 책이에요. 번역된 겁니다. 제목만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편견에 관한 책이에요. 재미있게 읽어서 제가 이 편견에 관한 이 책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라 책 이야기도 따분하고 설교도 따분하고 따분 합치면 따따블로 따분할 텐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편견을 거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극단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 10가지나 돼요. 그런데 이 10가지 다 얘기하면 진짜 따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책에는 13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전 세계 저소득층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치는 소년은 몇 %나 될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20%, 2번 40%, 3번 60%. 자, 1번이다. 이미라 전사 1번. 2번이다. 40. 오, 맞네요. 3번이다. 3번도 꽤 많네요. 나머지는 에이 모르겠다, 관심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60%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저소득층의 소녀들이 60%가 초등학교를 졸업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틀렸거든요. 저는 2번 했어요. 출제자가 20%는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찍기를 40%라 찍었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3문제를 풀었는데요. 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맞추는 보너스 문제래요. 그 12문제 중에 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맞췄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10,000명한테 풀게 했더니 10,000명의 평균이 2문제예요. 저도 2문제 맞췄어요. 전 평균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린 이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국가는 아주 못 살고 빈궁해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소득층 국가의 소녀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여자아이가 어떻게 공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은연중에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걸 팩트플리스 책에서는 극단 본능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야. 유대인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9장 3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 사람은 죄인인 거는 정해져 있어요. 죄인인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무조건 죄인이다 라고 딱 도장 찍어 놓은 거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 아니 고쳐졌잖아요.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완벽한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선하게 살건 믿음이 있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어요. 나면서부터 볼 수 없다. 이건 죄인이다 라고 못을 박은 거죠.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앞을 볼 수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볼 수 없으면서 본다고 속이는 자,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다고 속이는 자에게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나 신체의 상함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바리새인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인 아니면 죄인, 혹은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나누죠. 믿음을 흑백으로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은 영적 시각장애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던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부족함,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참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요한 공동체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앞길이 막막하고 뭔가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현실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참 진리, 생명, 구원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고 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미 성전도 파괴되었고 예루살렘도 멸망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서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여전히 예전의 믿음, 예전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흑과 백, 이분법에 빠진 그런 사람들 대신에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이런 편견 혹은 본능을 책에서는 간극 본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양극단만 보는 거예요. 중간을 보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양쪽만 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흑이야 백이야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중 하나, 율법을 따르든 죄인이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일반화의 본능이라는 본능, 편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쉽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아주 편하게 정죄하고 마는 거죠.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견이 또 있습니다. 공포 본능 혹은 공포 편견이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낍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릅니다. 온 유대인이 나사렛 이단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는 로마인들의 침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추종자들을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사로잡은 거죠. 공포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는데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두움으로 보고 예수님을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머리는 공포만을 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포의 편견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생일대의 소망을 이루었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눈만 떴지 이 사람이 살아야 될 앞날은 깜깜합니다. 그냥 깜깜한 밤에 절벽에 발을 내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길을 볼 수 없었을 때는요, 불쌍해서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던져줬어요. 유대인들은 이 동전 던져주는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동전 던져주는 걸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잘 던져줬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정 받아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 이 눈이 떠졌네요. 보게 됐단 말이에요. 사지 멀쩡하고 눈이 떠져 있는데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일을 해요? 심지어 색깔 구분도 못합니다. 빛과 어두움만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색깔을 구분하듯이 그걸 나이 먹고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눈은 떴지만 앞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는 것이 공포나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으면 이 사람도 유대인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공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를 다시 불러들여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라고 강요를 받아요.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과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어요. 로마인들이 공격해서 자신을 죽일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병을 고치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책에서는 비난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기 이상하잖아요. 죄인이 병을 고치고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중간에 잠시 눈이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기록은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 부모이든 자기 자신이든 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 고침받고 나음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의 중개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비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비난의 편견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시 고침받은 사람을 추방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가족들도 외면하고 동족으로부터 추방당한, 그래 스스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가 바로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삶에 비치고 기림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건 그래서 주님을 믿고 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은 경배로 이어집니다. 이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에게 앞으로의 삶이 비록 끔찍하고 때로는 처절할지라도 참 진리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믿음은 어떤 삶의 환경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합니다. 때로는 눈물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믿는 자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처럼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편견 없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합시다. 또 우리의 시선도 편견이나 차별 없이 어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경배를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형제,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